네. 이게 종교개혁이 일으켰을 당시에 대한 영화를 잠깐 우리가 봤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그 논리가 굉장히 납득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수긍할 수밖에 없고 다 그 면죄부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어쩌면 내일 모레가 정확한 날인데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개신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이 개혁운동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바로 저항하는 사람, 이 구교의 이런 개념을 저항한다라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개신교입니다. 새로 고쳐서 새롭게 만든 신앙. 그래서 이 구교와 비교되는 의미로 바로 신교라고 해서 개신교가 바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흔히 사회에서 개혁을 외치면요, 그것은 뜯어서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봐도요, 고칠 개자에 가족 혁자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거,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 법안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냈다가 굉장히 비난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개혁 법안이라는 게 뭐죠? 고쳐서 뜯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은 구습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변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논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이런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바로 죄를 면제해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런 막대한 기금을 모으게 되고, 그런 기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모 마리아에게 숭배를 하고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 가운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리아 성모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이런 면죄부를 판매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고 츠빙길리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이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지금 교황과 사제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러한 구원의 논리와 구원의 개념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죄부를 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황 앞에서 기도를 하고 숭배하는가?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34장 말씀에는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앞선 나라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그 성전, 교회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우상의 기물을 놓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불러 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청결하면서 바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역대하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오늘 요시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야훼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한지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18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이 되어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바로 성경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사장 힐기야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상의 기물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성전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힐기야 제사장이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의 벽을 허물게 되는데, 그 성전 벽에서 뭘 발견하냐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신명기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힐기야 제사장이 이 신명기 성경책을 갖고 와서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에게 줬고, 이 사반이 왕에게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반이 왕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읽고 났는데 이 왕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옷을 찢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왜 우리가 나라가 분열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요시아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쏟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성경책을 백성들 앞에 읽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는 것이고요, 종교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이렇듯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들, 또 위클리프라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다 그렇게 처형을 당해서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츠빙글리, 칼빈으로 이어진 이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비싸서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사제들이 나와서 라틴어 성경을 한번 읽어주고 그것을 독일말로 번역해 주는 것이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어느 본문만 갖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교회에게 유리한 것,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성직자들이 눈먼 성도들을 눈먼 채로 해가지고 막 함부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구교, 이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쇄소가 발달하게 돼요. 인쇄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독일어 성경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인쇄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 독일어 성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카톨릭이 잘못됐구나, 이 구교가 잘못됐구나, 교황이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는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 이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한 것,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냥 옆구리에 끼고 오는, 그냥 허전하기 때문에 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어야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지만 이 교회가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담임 목사가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황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면죄부를 살아가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에게 숭배하라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 한번 볼까요? 이신칭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이신칭의. 이라는 건요, 어조사죠. 뭐뭐으로써. 신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칭은 일컫다는 거죠. 사람을 부를 때인 거죠. 의는 뭐예요?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은 무엇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준을 딱 정해 두셨고, 그 기준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신학적 주제인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빌고 성자들에게,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착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터는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로마서 3장 28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누구보다 이 루터는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를 지더라도요, 사지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까지도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냐면 매일매일 이 신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루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나는 고해성사 받지 않을 거라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고해성사를 하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 여러분, 이 루터는요,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고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서 자기 몸을 막 뒹굴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사제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계단을 올라가고 아무리 가시덤불에서 자기를 뒹굴어도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딱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뒹굴다고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쌓은 공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요, 성경과 한참 상관없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구원의 논리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우리의 은총이 구원에 이르기에는요 한참 모자르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허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 이종 보통 시험 필기 시험을 보려면요 60점을 맞아야 돼요. 60점을 맞아야지 커트라인 넘어요. 90점을 맞아도 합격이고 61점을 맞아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9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되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한 이 커트라인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부족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카톨릭은 이 커트라인을 넘었냐라고 얘기하면 성인들,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요 90점, 100점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6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이 성인들은요 막 80점, 90점,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60점에 비해서 한참이나 많은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잉여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모 마리아가 100점을 맞았다면 60점에서 몇 점이 남은 거예요? 40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40점이라는
이런 잉여 은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성모 마리아에게 남아있는 이 40점이라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카톨릭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빌라고 하고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연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이러한 구원의 개념들을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목적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렇기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또 아니면 그 후에 여러분 이렇게 기준하고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운동장에 사람들 부어놓고 체육 시간에 보면요, 체육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너 기준, 딱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기준 대응으로 해쳐 모여, 이렇게 양팔 벌려, 딱 그러면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양팔 벌려 대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기준할 때 얘기하죠. 선생님이 기준 하면 또 그 학생이 기준 딱 그럽니다. 그러면 해쳐 모여,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다 뛰어와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기준이 움직인다 그러면 전체 대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 하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그 기준에서 가장 먼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멀리 뛰어갔다가 가장 멀리서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힘들지 않고 기준하고 멀면 멀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과 멀어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요, 기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자꾸만 이 구원의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기분이 좋으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분이 좋으니까 막 교회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요, 내가 막 죄를 져도요, 나는 막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구원받은 거 확신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기분에 따라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시대에 왜 그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왜 그들이 자꾸만 주변 나라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분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과 멀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따라 볼까요? 기준과 멀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기분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기준대로 살아가면요, 기분이 나빠도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기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506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해외여행, 골프,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고 이렇게 레저를 생활하는 그런 삶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이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과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요, 제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서운한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셨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 이 교회가 사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